오늘 제목은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신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도 낮과 밤이라는 것이 있고 1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인자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남몰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한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했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만약에 그 무서운 하나님만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없이 구원해내시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버리운 자들, 사울 같은 자들, 바로왕과 같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한 면만 바라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거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붉은 옷.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 분노하셔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막 짓이기듯이 밟았는데 그 에돔을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낭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옷에 붉게 물들었다는 것이죠.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끌어내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밟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의복에 튀어서 하나님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붉은 옷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벌벌 떨고 있겠죠. 혹시 나도 저렇게 죽진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이런 면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셨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은혜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들고 나올 때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을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하나 들고 옵니다. 어린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가루 한 움큼이든지 어찌됐든 제물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죄인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써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거는 제물이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제사 때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면모를 체험을 했던 거죠. 눈으로는 죄의 심판을 보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거를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는 살았고 나 대신 저 재물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까지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 백성들이 느꼈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만 느꼈던 그 제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제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완성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인간들이 물에 휩쓸려서 죽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는 노아의 때같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된 말씀인 겁니다. 인간이 짊어져야 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오롯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공의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도 온전하게 성취하시게 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아봐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때문에 대신 죽겠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것이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세상 일 다 제쳐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레와도 같은 나를, 배설물과도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제발 좀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서 이 잔 좀 제발 걷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묵묵하게 참으시고 우리 살리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일체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 기도를 영원토록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몸소 보여주신 이 사랑 안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기꺼이 바라시는 겁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한다고 그냥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성경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높은 기준인데 내가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못 지킬 거를 이미 태초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고 나서, 전제를 깔고 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완성돼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운 겁니다.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견인이겠죠. 끝까지 견디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나에게 감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깜냥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나보다 남을 위하여서 죽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는가. 근데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돈과 몸과 건강, 감정까지도 내어줌으로써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죽여 살려. 저 사람 내 돈 몇 억, 몇 천만 원 떼어먹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죽여 살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놈의 마누라, 이놈의 남편 죽여 살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벌레와 똑같은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에 보답하기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의와 사랑을 몸소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줄 압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하지는 못해도 기도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놓고 기도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 좀 주세요. 이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도전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